해피 뉴 이어. 2019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고 한 해의 시작은 1월 1일 첫 주일에 있습니다. 새해 첫날의 결심이 1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정초에 좋은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한다면 1년을 우리가 보람되게 살 수 있지만 아무 계획 없이 또한 결심도 없이 보낸다면 소중한 한 해가 의미 없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원래 1월을 영어로 제니월이라고 하죠. 이 제니월이는 그리스 시인 야누스에서 나왔습니다. 야누스는 원래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이 처음 앞면에는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요. 또한 뒷면에는 우리가 2019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2018년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2019년 새해를 기대하면서 바라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제목을 갖고 성경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앙망하라, 이게 발음도 힘들고 또 뜻도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만 의지하라, 또한 여호와만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태한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39, 27, 39 플러스 27에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도 전반부 39장은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27권은 신약과 같이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으로 볼 때 성경의 전체와 이사야서의 그 구조가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앞서 2, 3분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과 같이 새해에는 큰 대기업에서는 설계 경영론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보여주고 또한 새해 벽도에 많은 그 예로 삼는 일입니다. 그 독수리의 환골 탈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발음도 어렵고 고사성어입니다. 환골 탈퇴라는 얘기는 환골,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낸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It means to change the bone and to take out of the womb입니다. 뼈를 바꾸고 태를 다시 빼낸다. 독수리의 평균 수명은 40살입니다. 40살이 되면 부리가 가슴 쪽으로 휘어져서 자기의 목을 파고 들어가고 날카롭던 발톱은 구부러져 사냥하는데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과 푸른 하늘을 날았던 하늘의 왕 독수리는 날개 근육이 무거워져서 깃털을 감당하지 못하고 날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독수리는 사냥을 못해 1년 안에 굶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아까처럼 환골 탈퇴해서 새로이 30년을 사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환골 탈퇴의 과정은 한 150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5개월 동안 거의 굶으면서 굽어진 부리가 부서지고 또한 달아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 대고 쪼고 또한 돌에 부딪혀 부리가 갈라지고 피범벅이 된 고통과 아픔을 참으며 새로운 부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 순서는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그 새로운 날카로운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뽑는 것입니다. 저도 조그만 그 나무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손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발톱을 뽑고 손톱을 뽑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리와 발톱이 새로 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자기의 온몸에 있는 털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보통 새들은 1년에 2번 털갈이를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자기가 인위적으로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자기 부리로 그 털을 다 뽑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독수리는 30년을 하늘의 왕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 5절에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성경의 기자가 독수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저는 저 사실로 믿습니다. 보통 70%는 사실로 믿고요. 30%는 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러 번 독수리에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 저는 사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사와서와 대비되는 신약의 성경 구절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독수리와 같이 새로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27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가 하나님께 벗어났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눈밖에 났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잊혀진 사람입니다. 부부싸움 하는 것도 서로 관심이 있으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부부싸움도 안 합니다. 요즘 사회적인 얘기로 70이 넘으면 남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내 삶이 하나님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것은 바로 영적 침체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 전투 850대 1의 그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영적 침체에 빠져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우울증 증세입니다. 요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 유명하고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최소한 남보다 2배는 일을 해야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을 하면서 힘든 이 이민생활 속에서도 여기까지 꿋꿋이 버텨온 여러분들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누구나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고, 이럴 때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힘든 이민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30대까지는 무엇인가 시도를 하죠. 그러나 40대가 되면 조금 불안해지고요. 또 그 고비를 못 넘으면 50대가 되면 무엇인가 새로이 내가 도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젊어서는 한번 내가 사업 실패를 해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지만 50이 넘어 60이 되면 그러한 용기와 힘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한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어려운 일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벌써 일주일 전, 하루 전은 지나간 과거고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올해 연말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또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것이 1년이 쌓여서 내 인생, 내 라이프가 새로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제가 그 뜻은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그랬죠. 상황이 좋거나 어렵거나에 관계하지 마시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구절은 하박국이 내 소양간에 외양간에 소가 있거나 없거나 내가 곡식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그러한 차원 높은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독수리가 날개를 갖다가 힘차게 움직여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실제로 보면 날개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비행을 하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를 저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파도를 탄다 그러죠. 태양볕이 땅을 내려쬐면 뜨거운 공기가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그 상승기류는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독수리가 그 상승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날개짓이 아니라 상승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또한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듯이 우리도 성령의 상승기류를 타면 우리가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 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독수리같이 내가 뭐해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자기 잔머리 모든 걸 살라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약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천성을 씨름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어서 새로운 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올 2019년 한 해는 내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영적 상승 기류 성령의 바람을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만의 경쟁력이라는 날개를 갖고 기회라는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면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면서 3번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보통 3, 4번 3번의 기회가 올 때 내가 그 준비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한테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시편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노력으로 하늘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상승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듯이 우리 모두 영적인 상승기류를 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자기의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둥거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성령의 상승기류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이 저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독수리같이 성령의 상승기류를 타고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독수리가 상승기류에 자기 몸을 맡기고 하늘 높이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병아리처럼 살지 말고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 집착하여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삶 2019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어려움 중에도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부족한 결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기도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